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기다리시던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온 마음은 이제 목장 개편에 이제 계신 줄 알아요. 하지만 목장 개편보다 더 중요한 말씀 통독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번 한 주가 말씀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읽으시던 걸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순서에 맞춰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기 원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저랑 모든 교육자분들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을 내용을 안에서 그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그 주 한 주간 우리가 읽을 분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이 모든 성경을 한 번에 쭉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큰 주제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주제는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거 이제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릴 때 다 배웠던 거예요. 39, 27 이렇게 다 이제 우리가 외웠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이랑 신약이란 이름 속에 이미 이 약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 약속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성경은 구약의 문인 언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의 문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약 20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서 세 개의 대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에서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약 4000년이 넘는 역사의 시간들을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2000년 동안 썼습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이 편집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죠. 특별히 이 성경의 이제 시작, 창조부터 인류 초기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인류 초기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연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족보에서 많은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그 연도에 맞춘 건지 그 중간에 빠진 사람 없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집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적인 발전들이 더 발전해서 이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요, 우리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들이 빨리 발전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밝혔으면 좋겠노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구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구나. 또 이런 은하가 사실 수많은 은하들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팽창의 능력과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에게 지혜는 없습니다. 그냥 그 현상을 파악하고 증명해낼 뿐인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 석학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한 부분이 충만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은 이 창조의 질서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의 성품이 이 세상을 오늘까지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이 지켜지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구조, 창조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충만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이
흘러넘치는 정말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어요. 그리고 이 충만으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이제 창조의 질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이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서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이 자연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현상도 단지 우연이나 무슨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우주도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번져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시간들, 이런 질서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말씀이 없이는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영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을,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단지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는 시로, 어떤 성경에는 법전으로, 어떤 성경에서는 지혜서로, 문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 해석의 방법이 다 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해석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그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어디를 읽을지라도 우리가 단지 그 성경 그 구절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그 속성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주제가 바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주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통전성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율법, 예언, 지혜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울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내용과 통합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경에는 적합한데 어떤 내용에는 부적합하다면 그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결국 성경의 전체 내용은 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주제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선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로 이해를 합니다.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구성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땅, 백성, 주권의 구조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건 영역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를 이제 땅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백성이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모든 언약 속에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속에 이미 다 선언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것이다.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두 주제를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핵심 주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통해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축복받는 그 모든 삶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언약은요, 첫째로 아담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이죠. 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땅, 백성, 주권이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이고, 백성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이죠.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청지기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땅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무슨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까? 예, 그렇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졌죠.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땅을 잃어버린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상실된 존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복, 창조의 질서에 맞춘 그 놀라운 복이 다 흩어져 버린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언약은 원시 복음으로도 이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된 자들이었어요. 1장 28절은 죄를 짓기 전에 온전한 자들이었는데 이 3장의 모습은 이미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그들을 복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의 언약의 특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그 계략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다.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생각이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이후에 이 죄가 끝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져나가 버려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심판을 계획하시죠.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맺어가세요. 이 노아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노아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받아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의 가문을, 그의 가정을 지키시는, 보존하시는 내용이 이제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아도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 아라랏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땅은 뭐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여 완전히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셨다는 것.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요,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보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노라, 우리의 이름을 내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지만 인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파괴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 바벨탑의 사건으로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 도착하여 그곳에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온 백성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복이 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에서는 자녀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복도 나오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가문의 번영처럼 이제 개인적인 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도 맞지만 그 복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 세상에 다시 아브라함이란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충만한 그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축복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단지 한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복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사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좀 부자가 됐지만 그것도 방법도 참 슬픈 방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민족화되고 한 가문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백성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받는 그 축복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정말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며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어요. 이 언약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시내산 앞에서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1세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2세대들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을 정복할 때 또 그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어요. 결국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어지는 역사가 사사기 암흑기 400년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경의 순서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사기 암흑기 400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죠. 이렇게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즉 왕이 자신이 참된 왕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준비되었어요. 이제는 왕만 말씀대로 통치하면 하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무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그를 왕에서 쫓아내시고 버리십니다. 그리고 소년이었던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를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말씀의 통치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다윗 왕정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고 보고 그것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5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를 지켜줄 거다. 혹여나 너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너희를 질책하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런 다윗 언약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왕정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을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고 온전하지 않은 왕을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나는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따를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더란 거예요. 하지만 또 역시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요 암담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음란하게 범하게 하는 그 죄에 빠졌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왕정들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모두가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범죄하여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시켜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계속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더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시 복음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가심으로써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노력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해내시죠. 아담 언약에서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무너뜨리실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온 만민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고 그 복의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제물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진정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너에게 임하였다. 너에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여섯 번째 새 언약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은요, 이전에 이루어졌던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는 구약 시대는 혈통으로 유대인들만 백성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땅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은 그 한정된 땅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역시도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 조문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 그 모든 공간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주신 것이 구약에서는 가정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몸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라고는 이제 여쭤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람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당, 기독당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사회의 제도를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게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안 도와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막 때려잡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요. 이제 겁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 이 말씀을 듣고 흡족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변혁시키고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고 무엇인가를 데모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아름다운 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궁금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또 호기심에 무엇인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축복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붙잡고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다운 덕을 흘려 보내주는 거죠.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형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그 은혜가 흘러가 아름다운 덕이 선언되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강렬한 열망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전체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지 않은 그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아름다운 덕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